4월 첫째 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오늘 제 1문과 2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500년 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그 엄청 오래된 그 고문서를, 오래된 문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 왜 그것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혹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한 지방 이름입니다. 그 지방을 포함해서 넓은 땅을 다스리던 프리드리 3세 영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의 기초가 각자 다 틀렸어요. 그래서 프리드리 3세 영주가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우르시누스, 그 다음에 올레비아누스, 이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의 기초를 좀 작성해달라, 그것을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 세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프리디 3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당시 개혁교회들이 사용하던, 표준적으로 사용하던 요리문답이에요. 표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고 있죠? 요리문답이 여기 이 시트 다 가지고 들어왔죠? 여기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당시 유럽 개혁교회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했다 하고, 유럽 개혁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식구들은 신앙의 기초가 같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은 무엇인지를 통일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일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된 헌법과 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근데 어느 때쯤인가 교회가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목사님이 은혜 받은 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통일된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바로 개혁교회들은 이러한 신앙의 표준이 이것입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이델베르그 그 지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어른이 할 것 없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 대학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어요. 각 가정의 부모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자녀에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고 가르치도록 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이 많이 읽혀졌던 것처럼 철로역정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던 그 유럽 교회에서의 책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그 요리문답, 왜 요리문답이라 했나? 하이델베르그, 그 성 이름이구나. 알겠어요. 독일 성 이름. 왜 요리문답이라고 했을까? 뭐 중국 요리도 아니고 이탈리아 요리도 아니고 왜 요리문답이라 했을까? 요리는 성경의 기묘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요리문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요? 기묘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기묘한 진리가 이 요리문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해 놨기 때문에 문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위한 아주 기묘한 진리예요. 무엇을 위한 기묘한 진리라고요? 신앙의 기초를 위한 기묘한 진리예요. 기초는 엄청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기초는 가장 중요해요. 수영선수, 운동선수에게도 기초가 엄청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그냥 냇가에서 그냥 뭐 다이빙하고 속에 들어가서 뭐 구이 잡고 텀벙텀벙해서 기껏 해야 뭐 이렇게 깨구리 헤엄 정도 물속에서 떠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참 커서 수영장에 들어갔더니 저렇게 오래 떠 있을 수 있었어? 저렇게 멋있어? 저병도 하고 내가 했던 것은 평영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의 그 잘못된 수영 습관을 뜯어 고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활했던 신앙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지, 잘못된 신앙, 그것을 새롭게 뜯어 고칠 수 있는 표준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성경 전체의 기묘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 생활은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예배에서 나온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살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교회만 나올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리문답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신앙인의 삶도 눈부시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개혁주의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 기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어요. 질문 1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서 흥미있는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는 위로인데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위로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요. 또 위로는 위로인데 살아서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독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두려움 또는 불안에 반대되는, 두려움, 불안에 반대되는 개념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두려움,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당신에게 안정을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의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줄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진정한 위로를 받고 안정적이 됩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으로 위로를 삼는가 생각해 봤어요. 긍정적 마인드예요. 어떤 교회는 대놓고 그래요.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를 삼아요.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태양이 다시 뜨듯이 우리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떤 근거도 없이 막연히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위로가 되는가? 대다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다수 돈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물질을 미래에 모아두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요 더 불안해요. 왜? 그것이 없어질까 봐. 갑자기 그것이 허물어질까 봐. 돈 없는 사람 불안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살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결혼은 뭘 가져하는 거야? 어떤 것이 위로인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고쳐지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결혼하게 될 배우자를 얻으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모는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면 위로가 될 것이에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위로가 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나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로는 살아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도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이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고 위로는 위로인데 무슨 위로라?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지식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좀 안정이 될 거야, 그거 다 막연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 이거 다 하지 마시고 그 두 번째 거 있잖아요, 그걸 하세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뭐도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래요.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내 몸과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 지금부터 영원히. 즉 그리스도가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내 몸과 영혼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뭔데요?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 뭐가 죽음입니까? 육신으로 죽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한 번 죽어요. 그게 죄 싹이에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죄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죄의 싹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죄의 싹이에요. 또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옥 형벌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싹입니다. 죽으면 배짱판하고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으지요. 이 땅의 고통은 잠시지요.
영원한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은 죄값이 뭔데요? 저주예요. 모든 비참함이 죄의 값으로 와요. 왜 우리가 비참한데요?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데요? 살아서도 비참하고요, 죽어서는 더 비참해요. 죄의 싹시예요. 왜 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 죄된 삶을 살면 비참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비참,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은 더 이상 비참함이 사라집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지요. 이 땅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로 나의 모든 모를 치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로, 보혈로 나의 모든 모를 치르셨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내 죄값 죽으셨고 내 죄값 저주와 비참을 당하셨고 치르셨다. 그 다음에 나를 뭐의 권세에서 뭐 하셨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구원하셨다고요? 마귀의 모든 권세.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 순종했으므로 그 즉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듯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럴듯하게 속여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줄게, 돈도 줄게, 하나님 뭐 그렇게 잘생길 거 없어, 내가 세상의 것 다 줄게, 끌고 다니다가 나중엔 다 빼앗아 버리고 그의 마지막 종착지인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노예시장이 다 착고에 매여 있고 어디에 매여 있어. 그 노예를 사오려면 뭐를 치러야 되죠? 돈을 줘야죠. 값을 치러야죠.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종들을 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가 아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문장. 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예삐더리니 뭐예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예삐더리니 뭐요? 보존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뭐를 이룬다?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언급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 몸을 신비하게 만들었는 그분이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뱃속에서 신비하게 생명을 잉태케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 찾지 않아요. 오늘 간략하게만 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슨 소리입니까? 내 삶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병이 들어 고통을 겪든 건강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든 평안 중에 있든 모든 것을 합력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이 내 있든지 간에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같이 교만하고 내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 앉을 수 있어?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를 몰아붙여서 이곳에 온 게 아니야? 지극히 낮은 심령으로 만드셔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요, 1문제 거의 다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여지껏 살아온 게 내 죄대로 살아왔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게 주시는 거야? 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잘해주시나요?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좀 열린 것입니다. 은혜가 좀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그러므로 그는 그의 뭐로 말미암아? 다시 크게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뭐를? 영생. 아멘.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그를 위해 신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발적. 네, 그냥 너무 기쁘게 그냥 자발적으로 살도록,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억지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살도록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언급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영원한 영생을 확신시켜 줍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주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늘 갈등하거든요. 요약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죠. 성령 하나님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진리의 지식을 알고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제 1문이에요. 이것이 제 1문. 여러분, 제 1문은요, 기본적으로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같이 나누세요. 네, 자녀와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이런 확실한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제 2문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가로놓기 해보세요. 첫째, 나의 뭐와 뭐가 얼마나 뭐한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우리 옛빛 얘기해봐요. 죄와 비참함이, 이 죄와 비참함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놓기를 했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뭐한지, 큰지 알아야 합니다. 나 죄인이야, 이 정도 아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문, 다음 주부터 3문부터 11문까지가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될까요?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뭐를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에서 85문까지 내용이 이 내용 전체예요.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86문부터 129문까지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를, 이 3가지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